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울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는 민수기는 성경 제목 그대로 백성민 숫자수, 즉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숫자를 센 기록입니다. 물론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의 땅 광야에서 그들로 숫자를 세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군대 조직을 개편함으로 약속의 땅 입성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1월 2일 오늘 함께 묵상할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다룬 1장부터 4장의 일부입니다. 어제 본문 1장에서 실시한 인구조사 통계의 바탕을 두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행진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2장 2절은 진영 배치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막과 함께 행진했고 이 성막과 함께 멈추어 섰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을 겹겹이 에워싸 진을 쳤던 것입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을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만이 계속되는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는 물론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장 3절부터는 각각 7절씩 나누어 각각의 세 지파 연합을 다룹니다. 각각의 지파가 어떻게 세 지파씩 연합되는지, 그리고 그 인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각 연합이 성막의 어느 쪽 방향에 배치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먼저 3절에서 9절은 동쪽 진영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남쪽 진영의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이고 18절에서 24절은 서쪽 진영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며 25절부터 31절은 북쪽 진영의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즉 동쪽의 유다, 남쪽의 루벤, 서쪽의 에브라임, 북쪽의 단 지파, 이렇게 시계의 방향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할 때는 배치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는 창세기 48장 8절에서 12절의 예언대로 유다가 맨 앞에 섭니다. 유다를 시작으로 루벤 진영, 성막,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단 진영의 순서로 행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각각 지파에 설명하는 3절에서 31절의 중심인 17절에 바로 레위 지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보듯 중심에는 성막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성막은 민수기 3장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듯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 집단이 성막을 둘러싼 후 그 둘레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방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중심에 성막이 있고 이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먼저 이 성막을 둘러싼 후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좋은 기술과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는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진영과 행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끝난 후 2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수된 지파별 인원의 총합이 나오고 33절에서는 레위 지파는 여기서 예외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는 민수기 2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민수기 2장의 결론이 바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명령대로요. 하나님이 12지파의 위치와 행진할 때에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머무를 때나 움직일 때나 하나님 백성답게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 편인가요? 세상의 편인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가요? 아니면 나의 습관과 경험과 유익과 나의 판단과 나의 편리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친히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쟁의 수장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저 자리가 더 좋은데, 저기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 저기가 더 나아 보이는 데가 아니라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자리가 지금은 내게 가장 맞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내 감정에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만 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재정비되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든 앉아 있을 때든 움직일 때든 뛰어갈 때든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령관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멘토와 리더로 삼고 그들의 어드바이스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말이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술수를 택하면 잠깐 눈에 보이는 이익과 승리는 맛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사울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 어떤 전투도 그 어떤 사람도 진짜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올 2023년 시작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진을 치고 앉아있을 때나 행진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순종함으로 세상이 주는 얄팍한 승리가 아닌 묵직한 진짜 승리를 맛보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